금요일 때 처음으로 한번 다 모인 날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아주 다 이렇게 다 모여서 잘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지난달에 제가 여기 그래서 와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쉽게 할 걸.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의 그분의 방법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복음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완성하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역사의 아주 그 뼈대가 이 언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진행해 오신 역사를 알면은 이 복음이 왜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또 복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을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우는 기쁨이 상당히 크다라고 제가 같이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창조 언약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나눌 것 같은데, 같이 나누는데 보니까 다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딱 시간 되면 마칠 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창조 언약을 한번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요.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버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근데 구독자가 3명이에요, 지금. 최소 지금 11명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는 있나?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돈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3명이 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아도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아주 어떤 건 좀 쳤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또 30 몇 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유튜버가 돼서 요즘 내가 유튜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못 들어가서 봤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이것도 지금 올라가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구독과 별풍선은 아니다. 우리 별풍선은 우리 저기 옆에 계시죠. 우리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을 별풍선으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창조 언약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 구절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다룰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창조 언약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약간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노아 언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창조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읽을 때 그게 언약이라고 인식하고 읽은 적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창조 기사로 1, 2, 3장을 읽잖아요. 근데 왜 그 기사 1, 2, 3장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계약, 약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이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이 왜 언약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노아 언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이제
노아 언약이라는 말도 좀 이제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노아가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 본문을 조금 보면서 왜 창조 언약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처음에 이 노아 언약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본문을 한번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보시면은 노아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하셨죠. 그때 이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남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선가 마치 본 것 같은 거예요. 뭐냐니까 아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입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치 뭐와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이 창세기 8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군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노아 언약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8장 22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다. 지면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거의 이제 세상은 끝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때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그러면 그냥 취소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리고 사람까지도 다 쓸어버리시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이 창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22절에 내가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 시몬과 거둠이 있고 땅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피조 세계가 원래의 그 질서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딱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복락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노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딱 볼 때 그럼 우리는 딱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도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상당 부분 유사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또 짐승들과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사실 이제 언약이라고 잘 붙이지는 않는데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창조 언약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노아 언약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이 노아 언약에 담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담에게 주실 때는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는 아직 세상에 뭐예요? 죄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죄가 세상을 한 번 휘쓸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는
이 죄인인 인간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만 한번 보면은 이 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피조물들,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면서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3절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먹을 것을 주세요. 각종 채소와 먹을 것을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노아 언약 뒤에 후손들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도 먹을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식이 이때부터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더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육식이 이제 이때부터 허용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볼 때 육식을 이때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뭐예요? 이 아담이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먹고 살기에 땅에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육식을 통해서 이 먹을 것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제 포악성이 이제 만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성이 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도 표출이 되고, 함부로 죽이는 것으로도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피해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선지 이런 거는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선지, 피, 뭐 아무튼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 피해에 대해서 금하시냐니까 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죠. 이 피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함부로 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육식으로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제 피째 먹지 말라 이런 그 인간의 과도한 폭력과 과도한 폭력성을 짐승에게 나타내지 말라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명에 대해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 언약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살인에 대해서 그만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건 뭐예요? 벌써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에. 그래서 이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규례들을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노아 언약은 아주 우리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의 일환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언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또 무지개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9장 13절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창세기 9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벌써 여기도 딱 보시면은 지금 무지개가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제 증거,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쓸어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어떤 상징으로 좀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의 증거인 거예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배우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본문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이 왜 하나님이 이 사역하시는 이 뼈대라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지개를 두신 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삼으신 거예요. 언약의 증거.
그럼 9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영역을 기억하리라. 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이 사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 언약이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언약이라는 거는 이 관계를 묶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약정 얘기도 했죠. 핸드폰 판매자와 아니죠. 이 서비스 제공자와 나의 사이를 묶는 약정, 이런 것처럼 언약은 관계를 묶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무엇을까지 포괄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무지개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무지개를 원어로는 뭘로 표현을 했냐니까 활로 표현을 했다고요. 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지금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두었다, 이 말이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활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구나 하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무지개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보고 활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원어가 활이라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께서 활은 어때요? 심판과 전쟁의 도구인 거야. 그래서 그 활을 하늘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거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활 모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 하늘에 있는 활, 이 무지개는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죠. 땅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에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노아 언약이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포기하신다라면 언제 포기하셨어야만 했어요. 이 홍수 때 그냥 끝내셨으면 됐어요. 홍수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거의 멸절당할 때조차라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언약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 전체를 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면서 이 활을 하늘에 두시면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언약을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딥 임팩트 이런 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투모로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든 행성이 충돌하거나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인터스텔라 하여튼 이렇게 악조건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야.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도 보면은
지구가 항상 위기예요. 보면 그 마블 영화도 그렇잖아요. 지구는 항상 위기예요. 그 지구만큼 위험한 데가 없어요. 외계인이 툭하면 침공해가지고 그냥 이럴 때 무너지고 좀 잘 사나 싶더니 헐크가 다 무너뜨리고 지구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 거야. 사람들 생각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위 이 세대주의 신학에 물드는 사람들. 또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이 지구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본문이 이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제 뭐 계절이 없어진다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이 썩어 없어질 곳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살아가면서 사실 반드시 기억할 때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세상을 보면은 악하잖아요. 악하고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가 엄청 너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야 돼 이래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살펴볼 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강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단순히 이제 노아랑 그의 가족 그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있어요? 후손에게까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도 있어요? 모든 생물에게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이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그랬을 때 이 본문을 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하이픈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냐면은 벌써 한 가지를 전제하고 계세요. 뭐냐니까 이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앞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창조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하시니까 앞에서 이 창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락도 결국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복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내가 언약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준다. 근데 이 언약이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과 밤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계절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시냐니까 이 세상과 약정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공존과 자존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관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신학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신앙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교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변형돼서 약간 왜곡되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면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요, 자꾸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의 어떤 역사나 정치나 또 이 자연세계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언약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새 언약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언약들이 각기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통치해 오신 어떤 그분의 방법이 아니라 다 이 창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한 가지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체가 다 내 언약인 거예요. 나의 언약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완성하시는 것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언약에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은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약정 또 계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계약은 어떤 거예요? 계약은 뭔가요? 계약은 이 양쪽 당사자가 맺는 거죠. 약정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뭐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 약정 같은 것도 그렇죠. 핸드폰 약정에서 이 핸드폰 이 서비스 제공자가 나한테 약속하는 건 뭐예요? 핸드폰 우리 통신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럼 저는 뭘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뭘 약속하는 거죠? 성실히 돈을 내겠다는 거를 약속하죠. 그랬을 때 뭐예요? 양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이런 이제 모습이 있어요. 당사자 간의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창조 언약도 우리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조 언약도 사람에게 의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모세 언약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아주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이 국면이 달라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아는 복음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관계, 양방 간에 이제 의무가 있는 관계를 쌍무적인 관계라고 해요. 쌍무적인 관계. 약간 이제 생소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언약에는 이 쌍무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배울 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양 당사자 간에 이 의무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계약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 내 자가 소유격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언약이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나의 계약인 거예요. 나의 계약.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니까, 나의 계약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 언약, 이 소유격에 담긴 표현에 내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로서의 계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도 보면은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의무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을 다 취소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모세 언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물론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와 어떤 쌍무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을 때예요. 구원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쌍무적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을 다 하시고 그 결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기본적으로 쌍무적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나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행하시는 이 은혜로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언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창조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언약이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의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하나님께는 이제 구속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계약에 묶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 지키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약의 성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반드시 하겠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약속만 하면, 갚겠다는 약속만 하면 빌려줘요. 왜냐면은 신뢰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계약을 맺어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다. 약간 좀 못 믿어온 사람. 그럼 계약을 맺죠. 그만큼 이제 계약은 구속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그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이라고 하면은 약간 표현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약속을 하시니까 우리와 계약을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창조 언약을 있음을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요한이 묵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십니다. 단순히 이 언약이 이 사람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피조세계 전체와 맺으시는 관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뜨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해가 뜰 때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부정하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낙담으로 인해서 좀 이 세상에 대해서 폄하하는 태도는 어떤 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문화들도 좀 구분할 수 있죠. 어떤 문화는 좀 세상을 너무 영세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멸망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세계관 뭐 디스토피아 세계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멸망 이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명이 다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요. 이 인류 문명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면은 망하겠구나. 우리 이대로 살면은 죽겠구나. 이 지구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문화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멸절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홍수로 전체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분의 진노, 그 진노의 화살을 하늘을 향해 두셨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살이 결국에 누구를 향해 있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세상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